복음성가 한 장 더 하고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처음에 불렀던 81장 선한 하나님의 영이죠.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명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의를 통하여서 저희의 발걸음 주의 아름다운 성산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재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늘 주의 전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또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이 귀한 자리로 나와싸우니 성령의 하나님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보여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3장 찬송입니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육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永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18번 시편 31편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으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다리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뺏겨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포탄하는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못 찾아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다루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찬송 407장 드리겠습니다. 영광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폭염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가장 지쳐있을 한여름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변화많은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우리의 몸과 영혼이 강건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삶의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가슴과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호흡이 전부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자신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성령의 검을 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견뎌야 가을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잘 이겨내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59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59편.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로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을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입니다.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마태복음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6절 40절로 46절까지의 말씀, 페이지 수 46쪽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을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라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을 팔리 있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릴 찬송 복음성가 60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자리, 많은 어려움과 또한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며 일어서는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 찬양.
지금의 시대는 과거 1년, 2년 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우리는 힘들어했는데 이제 세계 곳곳에서 전이 바이러스라는 또 하나의 신종 바이러스가 각 나라 모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 또한 힘들지만 세계 곳곳에 폭염과 홍수 그리고 산불, 그렇죠? 여자 배구를 통해서 지금 터키라는 나라가 또 그쪽 지역이 얼마나 큰 폭염 속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산불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러한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어려움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힘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서 교회와 또한 크리스찬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그리고 삶의 자리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익이 돼서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가 있고 근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평안은 회복이었고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의 역사,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진정으로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평안을 이루어 나가는 피스메이커, 평안을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평안을 만드는 그리고 세상에 유익과 더불어서 기쁨의 되어지는 존재는 과연 어떻게 바로 만들어질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59편을 우리가 먼저 보았습니다. 다윗의 위기의 순간, 위기의 삶의 자리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 어쩌면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있습니다. 그 위기라는 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의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명령 한마디면 언제든지 사울의 군대는 다윗의 집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군인들이 다윗의 집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다윗 어쩌면 절대 절명의 그 순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그랬대요. 자녀와 크리스찬들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하고 크리스찬들의 공통점은 뭐냐? 뻔뻔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저도 자식이었고 또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뻔뻔한 사람이 뻔뻔한 존재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그죠? 자식들이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얼굴이 어떤 철판보다 더 두꺼운 게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해줄 것 없이 끊임없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부모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안 해준 것만 그냥 썩게 생각합니다. 그죠? 또 우리 자녀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또 그런 존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말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 속에서는 제대로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뻔뻔함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사람이 위급하고 다급할 때는 맨 먼저 입이 벌려질 때에 나오는 소리가 두 소리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죠? 위급하고 다급할 때,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엄마를 불러요? 아빠를 불러요? 보통 엄마를 부릅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 엎어질 때에 누굴 부르죠? 전라도 사투리로 오메 주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다급한 상황을 맞이하고 또한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뭐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제 객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악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당연하죠. 그리고 그 직장의 환경이 좋은 환경, 안 좋은 환경, 좋은 환경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어려운 일이 없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말 그대로 평탄한 인생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힘듦을, 역경이 있는 그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조건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비전을 붙드는 진정한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요? 환경과 조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나가실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만들어 나가실까? 그렇죠? 어떤 환경과 조건을 탓하며 그 조건이 바꾸어지기를 바라는 그것보다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을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묻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객지에 나가는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특별히 좋은 사람 만나고 그리고 또한 좋은 환경 만나고 그것보다도 하면 가장 가까이에 교회를 찾아라. 그죠? 네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에게 전화해라. 뭐라고? 엄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힘을 주세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답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회복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시켜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부모가 현명한 부모고 바로 현명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나 경험 속에서 아니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고난을 끊임없이 허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과 분명히 사울 왕도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고난 이야기가 8대 2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8이라면 왕이 되었을 때 좀 여유를 부릴 때는 한 9대 1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경의 기자는 다윗이라는 왕의 역사를 기록할 때 8, 9를 바로 다윗의 고난의 여정에 할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고난이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 왕을 만들어가는 그 여정은 보이질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고난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결과를 알잖아요. 자,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주께서 고난을 주셨으나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는 약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명령을 배울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믿고 고백한 삶의 자리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단절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두꺼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면 넓어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경우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쩌면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의 교훈, 레슨은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 힘듦이 오히려 잘 되었다. 그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속에서, 이 힘듦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자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나의 존재가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또 많은 계획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 이야기할 때에 어쩌면 이 자리까지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땅에 이 자리까지 이루어질 수 이루도록 만든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바울이라는 이름 앞에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사도라고 했잖아요. 사도라는 말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심부름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어쩌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발을 닿는 곳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 신앙,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세계 곳곳에 지금처럼 차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동수단이 지금처럼 편리한 아니잖아요. 그때는 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라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에게 어떤 은혜, 어떤 복을 책으로 줘야 될까요? 뭐예요? 두 다리가 짱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엄청난 고통을 주었어요. 건강에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을 주었어요. 너무 역설적이지 않나요? 왜? 가장 건강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사람이 손으로 그 당시에 의술로는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 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직 모를 질병,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울을 찌른다겠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냥 세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나오지만 이 3이라는 수는 기도할 때마다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두 다리에 힘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열심히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런 고칠 수 없는 질병에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통, 이 통증 좀 없이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시작.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통증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그 통증,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중요한 신앙인, 중요한 주의 종들의 그러한 믿음, 어떤 믿음? 따라서 합시다. 겸손의 믿음. 이 겸손의 믿음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나약함이 뭐냐면 우리는 아까 사울 이야기했잖아요. 사울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를 했어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처음에는 사울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횟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적어지고 이제 나를 위해서 승전기를 세우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어떤 존재가 되어지더라? 교만한 존재가 되어지더라. 교만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이웃들, 형제들 봐보세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어요? 안 나눠 먹어요? 나눠 먹어요. 그런데 세상이 부해지고 가진 것이 점점 많아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있는 것이 더하더라. 더하더라. 저는 운전할 때요. 운전할 때 피하고 싶은 차들이 몇 차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버스 피해야 되고, 그리고 영업용 택시 피해야 되죠. 그 다음 또 피해야 되는 차가 무슨 차죠? 외제차. 우리 교회도 외제차예요. 웬만하면 피합니다. 며칠 전에, 며칠이 안 되죠. 저번 주에 골목길에서 제가 차를, 하얀 차가 오길래 위태위태하고 아님께서는 딱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어요. 왜? 같이 가면 부딪힐까봐. 그런데 한 새 지나가다가 백밀러로 제 차 뒤에를 쓱 긁는 소리가 나요. 그때 그 차가 쓰더라고요. 저도 서갖고 씨 웃었습니다. 야, 이 차 도색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잖아요. 제 차는 크잖아요. 도색하려면 이게. 근데 여리여리 아가씨가 나오던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긁은 것 같죠? 보니까 진짜 긁었어요. 춤으로 이렇게도 안 닦아지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돈 받았을까요? 아니면 연락처를 받았을까요? 돈 받았을까요? 연락처를 받았을까요? 연락처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됐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에 다른 차가 이 하얀 차를 긁는 일이 있더라도 저처럼 꼭 봐주고 그냥 가세요라고 했어요. 잘했죠? 제가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래. 세상 인심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죠? 어쩌면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그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그런 경우를 당할 때 우리의 반응,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또한 믿는 자의 반응, 우리의 양심이 그걸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 고통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행여나 사도 바울이 겸손함을 뒤로하고 초심의 겸손함을 뒤로하고 넘어질까? 무엇에 넘어질까? 교만함에 넘어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바로 교만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지지대를 주셨는데 그 지지대가 뭐라고요? 질고 병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아플 때마다 그리고 고통이 온몸을 찌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겸손한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교만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겸손함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함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하나님과의 소통의 그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의 삶이고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그런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난이라는 역경이라 험난한 인생으로 컨트롤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지만 동방에 또 하나의 명칭이 있죠. 동방의 의인, 동방이 또 뭐라고 그러죠? 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의 부자는 얼마나 큰 부자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는 자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미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복도 주셨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잃고 얼마나 많이 얻느냐, 성경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초점은 욥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는 관심이고 말씀의 또한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금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죠. 반면에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첫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 교만이라는 병에 걸린 이 사울을 끌어내리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 주셨습니다. 기름 부어 세워 주셨다. 이제 왕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이제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심의 시작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쩌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으로 세우시겠다.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하셨지만 이것은 굉장한 비밀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속에 강팍해 하는 영이 사울을 지배합니다. 시기의 영, 질투의 영이 사울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더 나아가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